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진실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환영에 가려져 그 사람의 진실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정성과 참됨은 실패 이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실패를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절망의 구덩이에 어떻게 일어서는지를 통해 그 사람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진짜가 나타납니다. 보이는 나라가 망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짜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나라가 망하면 끝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남유다가 드디어 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후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을 더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점령군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끌려가고 어떤 사람은 각자 도생을 도모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외국으로 먼저 피난 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아우성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아멘. 너무나 놀랍고 소름이 끼치도록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임하여 지금 그 말씀을 이방인 사령관이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방인 사령관이 한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 이유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뼈아픈 현실을 드려야 하는 이 상황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혹은 짐승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이집트 왕 바로는 사라를 아내로 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 그를 나타나서 바로를 책망하죠. 바로가 깨어 아브라함을 불러 그를 책망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방인에게 책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수치죠. 또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귀를 통해서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짐승에게 책망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것은 낯선 일도 아니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론을 탓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책망하는 사람의 입을 탓할 일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책망한 후에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에게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으로 가도 좋고 여기 남아도 좋고 외국으로 가도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택권을 예레미야에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는 것보다가 이 땅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많은 선물을 주면서 갈 곳을 정하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면 왕에게 선대받고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하실 것을 선포했던 어찌 보면 친바벨론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에게 바벨론 행은 보장된 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지막 삶을 바벨론에서 보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갔습니다. 여러분, 미스바는요, 그 옛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과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진 것보다 이 나라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진 것이 더 문제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미스바에 가서 영적 부흥을 도모하기를 꿈꾸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다시 미스바로 갔습니다. 사무엘 시대의 미스바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는지를 우리는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니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미스바로 가면서 이러한 영적 부흥을 꿈꿨을 것입니다. 우리의 나라가 망한 후에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세울 나라의 미래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나는 법입니다. 그 나라의 진가는 나라가 망한 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포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적 부흥을 꿈꾸면서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끔의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 때마다 이러다가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닐까, 이러다가 북한의 우리나라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유다 백성들의 망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할지를 함께 배우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레미야처럼 미스바로 가서 영적 부흥을 꿈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새로운 영적 꿈을 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순종의 여부에 따라 심판의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제 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